시험이 다가올 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자는 담대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담대함도 없고 분명함도 없어집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은사, 선물들, 가장 귀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야, 너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긴 저 위로부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야야, 너 걱정되잖아. 염려될 일들이 벌어졌는데 염려 근심 없어. 다 위로부터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 야야, 너 캄캄하잖아. 아니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내 길을 비춰주실 거야. 그 놀라운 빛이 임할 거야.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저 위와 견딜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빚어놓고 상황이 빚어놓은 그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주시고, 위에서 능력을 주시고, 위에서 소망을 주시고, 위에서 평강을 주시고, 위에서 주시는 선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주신다.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까요? 첫 번째,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랑은 나쁜 자랑이 있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폼 잡고 으스대고 교만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아름다운 자랑도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런데 그 자랑,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좋은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다 우로부터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부어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높게 된 거예요. 낮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를 우로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니까요. 낮은 자요, 절망의 사람이요, 죽었던 자요, 허물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다시 소망을 얻어 하늘에 앉게 된 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웃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가만히 봐도 돈이 없어. 아니, 입고 다니는 것도 그래, 장 보는 것도 남루해.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저 집이 정말 가난한 게 맞아. 근데 어떻게 저 집에서는 저렇게 웃음소리가 또 당당함이 그렇게 있을까 궁금도 하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묻게 됐어요. 이봐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보기엔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아, 당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기쁨이 마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나는요,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너무 당당하고 기쁘답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영원한 집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남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현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진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캄캄한 밤중에도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거리가 많은데 잠시 풀의 꽃 같은 인생 속에 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는데, 남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나는 할 이야기, 자랑거리가 많고,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이 멈춰지지 않고, 나의 당당함이 수그러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 같아. 인생이요, 짧아요.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짧게 우리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연연하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산다고? 무슨 말씀을? 나는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로부터 주신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이 가난한 자를, 이 형편없는 자를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자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자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한 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였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엔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자기의 부함,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고 싶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갖게 된 이 부를 그 영생과 바꿀 수가 없어서 이것을 포기하고 영생의 길, 주의 길을 따라갈 텐데, 노, 아니에요. 나 이 부를 그냥 쥐고 있을래요. 또 한 부자, 삭개오는 부자였으나 자기의 낮음을 자랑한 것이에요. 그냥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겠다고 하고, 자기의 부한 것 속에서 자기의 낮음,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곳에 깃들 주의 사랑, 구원의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초점이 되면 안 돼요. 환경이 초점이 되면 안 돼요.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돈 벌었다고 으스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태어난 것, 숨 쉬는 것, 모든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자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자, 곧 우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의 이 삶은 자랑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견디고 참고 유혹을 뿌리치며 어떤 거짓된 말도 속아 넘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본문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는 주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에요. 끝까지 참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이것들에 자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도 욕심이 무엇인가 남아있어서 욕심이 자꾸만 끌고 가려 하는 것을 아니야. 욕심이 나를 끌 수가 없어. 내 욕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쥐고 넣고 누린다 해. 아니야, 내 인생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삶, 죄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 나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또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우로부터 오는 은혜로 나는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는 그 삶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봐, 뭘 그렇게 어이없는 속임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네를 속이는 것일세. 말이나 되나? 마귀는 진리를 부여잡고 사는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진리가 거짓이요 하나님이 속이는 자라고 말하면서, 내 말 들어봐, 얼마나 현실적이야, 얼마나 좋아. 첫 인간에게부터 그런 속임수가 다가왔다니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멋지냐. 아니, 고개 한번 돌려봐. 이거야말로 행복이야. 정령 죽는다고? 그 말을 믿고 살 거야?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것을 먹어봐. 속입니다. 세상은 속이는 말과 진리의 말에 전쟁돼. 그런데 우리들은 속이는 마귀의 꾀임에 잘 넘어가요. 이것을 먹어봐라, 이것을 피워봐라. 금지된 약 아니야. 너 몇 번만 먹어보면 아주 세상이 달라진다니까. 가정은 그 울타리 넘어봐. 고리탑을 하지 않니, 이 가정이? 잠깐만 넘어갔다 오라고. 거기 얼마나 즐거움인데. 자, 발을 내딛는 거야. 가정 밖으로 옳지 잘한다.
교회 꼭 예배 드려야 되겠어? 꼭 그 2부 예배 드려야 되겠어? 아니잖아. 너 안 가도 누가 몰라. 안 간들 뭐 어때? 몇 번 빠져도 되는 거야. 신나는 세상, 날씨 좋은 이 날에 어디 가는 거야? 마귀가 속인다고요. 마귀가 속인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만져볼 만한 그 일로 우리가 다 속인다고요. 다 우로부터 오는 거야. 나는 우로부터 공받는 사람이야. 빛들의 아버지가 내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랬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결코 오지 않아, 결코 오지 않아. 그렇다면 네 삶이 이렇게 되겠니? 너 내 말을 따르라. 속이는 자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하고 외쳐대는 이 세상에서 성도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다 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우리의 이 놀라운 생명, 우리의 이 놀라운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오늘도 수없이 마셔도 계산서에 있어 하지 않는 이 공기들, 땅을 밟아도 이 땅은 내 땅이요 하는 어떤 그 땅값을 받겠다, 통행세를 받겠다 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 마귀는 속인다니까요. 제가 책에서 이런 그 글을 봤어요. 세계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이제 미국인이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난 삼아서 컵길에 이 라인을 갖다가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라인을, 길이 여기라고 있던 길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이쪽이 길이요 하면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커브길을 가던 그 트럭이 그 진하게 그려진 라인을 보고 쭉 가는데 낭떠러지 죽었어요. 마귀는 줄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줄 바꿔놓는 더러운 영이에요. 줄을 바꿔놓는다고요. 마귀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이 아닌데 거기에 무슨 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로 발을 디뎠다간 낭떠러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잖아요. 위조지표를 잘 발견한 자는, 그 훈련이 잘 된 자는 누구냐? 진짜만 만진다는 거예요. 진짜만 만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위조와 또 진짜 지표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수많은 우리가 시간 동안에 그것은 손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진짜 지표만 만져본 자가 이거 아닌데? 까칠? 아니야. 이거 선이 이게 틀려. 두께가 틀려. 딱 골라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진짜 말씀 진리 안에 있어야 마귀의 속임수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니, 저 이상한 길로 떨어지지 않으니,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진리라고요? 오늘 들려준 말씀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다.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다.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까요?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게 다 지었잖아요. 다 지었는데 우리는 아주 독특하다고요. 우린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독특한 존재라고요.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우리를 흙에서부터 건져 올려서, 우리의 고향은 흙의 흙,
흙에서부터 건져 올려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 손길을 닿은 것은 우리예요. 주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우리라고. 이렇게 지극정성하게 우리를, 그 땅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인생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속임받아서 주님을 등지고 갔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신 그 주님, 얼마나 독특한 존재냐고요. 얼마나 진리로 만든, 얼마나 정성으로 만든 존재, 여러분과 저가 아니냐고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우로부터 많은 것을 부어주는데 우리에게 무엇이요? 무엇이 되라고요? 한 첫 열매가 되라. 너희도 이제 너희의 빚어진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 내가 부어줘서 된 그 모든 것 가운데 좀 나에게로 좀 바쳐봐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광야 지나가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씨앗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비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첫 열매, 만물,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토지와 모든 씨앗과 모든 상황과 모든 날씨와 모든 것을 통해서 경작하여 만물을 거뒀나이다. 이것이 다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오니 내가 만든 것이 아니오니 주여 주 앞에 가져왔나이다. 주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드려요. 주는 건 받아요. 적당히 또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욕심도 내요. 참지 못하고 으렁대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순결하게 우로부터 내리는 그것을 가지고만 사는 삶으로, 위에서 내리는 그 모든 곳에 이제 한 첫 열매를 좀 내봐라. 첫 열매가 되어라. 내가 첫 열매가 되라는 거죠. 리빙스턴은요,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가 돌 때에, 접시가 돌 때에 드릴 돈이 어렸을 때 뭐 있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 드리고 헌금을 이제 다 그 접시에서 이제 모으는 그 가운데 달랑 또르르 쫓아가서 접시 위에 딱 이게 자기가 쓴 거예요. 아, 접시가 깨질라. 얘 너 뭐 하는 거니? 저는요, 헌금은 없는데요, 난 나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그는 평생을 자기의 삶을 주를 위해서 드렸답니다. 소크라테스, 테스 형입니다. 테스 형 생일인데, 아니, 생일 선물 갖다 다 제자들이 갖고 왔는데 한 제자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 뭐냐? 너 선생님한테, 테스 형한테 드릴 거 있어? 나 없지. 난 돈도 없는데 나 다 없어. 근데 너 어떡할 거야? 난 나 자신을 스승께 드릴 거야. 스승. 칼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드립니다. 제 심장을 받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자기 자신, 너가 한 첫 열매가 되라. 너 자신을 이젠 드려봐. 위에서부터 다 부어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 무엇을 바치는 거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드릴 때 뭐 찌꺼기 같은 거 드리지 않나요? 그냥 뭐 마지못해 드리는 건 아닌가요?
자기 애한테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갖다 하는 것 아닌가요? 애한테는 좋은 장난감 뭐 아끼지 않고 사주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 뭐 우리가 지금 그곳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같이 할까요? 아까운데 다민족 예배다. 아까운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할 사람 많잖아. 은혜 받은 사람 하라고 그래. 그분 은혜 안 받으셨나요? 생명을 안 받으셨나요? 천국을 안 받으셨나요? 주님의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안 받으셨나요? 너무 벌벌 떠는 거야. 야, 네가 첫 열매가 되라. 네가 나에게 좀 바쳐지는 그런 것이 좀 돼봐라. 내가 다 보여줬는데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토지 소산에서 내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주 앞에 내놓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하네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였지니라. 아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네요. 그런데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젖과 꿀이 이 땅에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꿀도 말라버린다니까요. 그 젖도 말라버린다니까요. 계속 복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것에 좀 풍요함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만만하게 지면 안 된다니까요.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곳에 마르지 않는 그 원천은 하늘에 있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것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젖과 꿀이 마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나 아니라 3세대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거둬가면 일순간에 거둬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주시 아니면 이 땅의 그 어떤 그 무엇도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 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것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그렇게 시간 모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이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로 동력해 주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합동주 총회장님이 심하시는 주다산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요, 좀 일찍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금요일 밤 9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9시인데요, 아이들이 영화부부터 쫙, 부모와 교사들이 쫙, 영아, 유아, 유치,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 부서로 하면 거기도 영화부부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쫙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교사, 부모가 본당을 많이 채우고요. 본당이 굉장히 큰데요, 많이 채우고.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찬양인도 하고. 9시 시작하니까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얼마 동안 하면 될까요? 딱 물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금요일 밤 9시 시작하니까 애들도 있으니까 좀 짧게 한 25분 하면 좋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그래요. 마음껏. 그래서 아이들이 미동도 안 해요. 미동도 쿨쿨 조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격려도 하고 참 그 놀라운 그 자리에서 좀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40일 동안 애들이 그냥 막 나와서 안수 받고 들어가고 둘날도 나오고 막 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근데요, 목사님이 그 교회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가는 길에 이제 저녁이잖아요. 저기 좀 보세요 하면서 그 교회당 주다산교회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 교회 타워인데 십자가 밑에 이렇게 계단같이 된 게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계단같이 된 게 있잖아요. 저 타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야곱의 사닥다리,
타워 이름이 야곱의 사닥다리래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하늘이 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타워 이름을 야곱의 사닥다리라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네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처 없는 길을 가는 야곱, 쓰러져 넘어져 있던 그곳 베델에 우리 주님이 사닥다리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그 위에 보니 하나님은 계시고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놀라운 약속과 언약들이 부어지는, 축복이 부어지는 하늘의 사닥다리. 다른 것이 아무리 커넥션이 좋아도, 인맥이 좋아도, 뭐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불의 꽃 같은 인생인데, 그리고 말 인생인데 그 인생이 영과 잇대어 사는 그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야곱이 험한 길을 가는 이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서 그는 12지파의 그 놀라운 축복의 족장이 되었던 그이들.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하늘에 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지지부진한다 할지라도, 형편없는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격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야곱부터 좀 나은 것 같아. 야곱의 그 속임수 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얍삽한 야곱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늘이 단 하늘과 소통하는 야곱이 되었더니 그의 인생은 역사의 인물이요, 그 인물은 구속사의 인물이요, 그 인물은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것이에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세워졌는가? 하늘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받는 자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자이며 내 자신을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런 자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가? 소중한 것이 주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항상 견주는 거예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에 올라갔어. 그럼 뭐가 좋겠어요? 오히려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의 것을 하늘에 의탁했어. 자기의 생명을 하늘에 의탁했다고요. 그러면 그 무엇이 아깝겠냐고요. 그것이 드려지지 않으니 하늘의 것은 쏟아 부어주시되 내가 첫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은 좀 기다려 주시옵시고, 제가 오늘 예배는 드려준다니까요. 내가 좀 성계 좀 참석한다니까요. 한 두어 달은 내가 차였는데 3월 말까지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 없겠죠. 3월 말까지는 한다니까요. 4월 달은 또 가봐야 알겠어요. 이러면 지금부터 빠져요. 우리 주님한테는 그런 헌신이 필요 없어요. 한번 해줄게요, 이게 없어요. 우리 여기 나온 것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담은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로 주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정성이 깃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속임은 될 수 있어요. 적당히 해라, 마귀가. 너무 목 아프다, 그만해라. 아니에요. 모든 정성이 그 주님에게 올려가요. 주님이 우로부터 다 내려주시는데, 온갖 것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들, 차마 내놓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속이는 거야. 그 정도면 됐어요. 잘했어. 그게 어디냐, 야. 네가 수고해서 네가 11조, 무슨 11조야? 100분의 1조 해라. 100분의 1조 뭐야? 어떤 사람 1000분의 1조 한단다. 하지도 않는데 하겠단다. 안 해도 몰라. 하나님은 아셔요.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창고가 쌀 수 없도록 부어줄 것이야.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월에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으면 섬기고 나쁘면 안 하고, 바쁘면 열심히고, 아니 안 바쁘면 열심히고, 바쁘면 어디론가 가 있고, 자기 몸 챙기는 것은 좋고 불의 꽃이에요. 그래봤자 건강 지키세요. 근데 불의 꽃이야. 영혼은 어떡하고, 내 영혼은 어떡하고, 영혼은 강건한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 1시간 예배도 아깝고 1불 헌금도 아까운 인생들, 하나님 우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 맞습니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받고 사는 자 맞습니까? 다 우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으니, 하나는 자랑하라, 하나는 나도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